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늘 제목이에요. 2절 말씀 보면 거기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한번 다시 읽을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지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오늘 각 기관 임원 임원단 특별 주간 예배라고 했는데 제1남전도에 신광희 장로님, 유재정 집사님 유고가 됐죠. 그 다음에 제2남전도에 우리 임상일 집사님, 최도환 집사님, 우리 제1여전도에는 심재숙 우리 권사님, 이부하 권사님, 총무님, 서기님, 뭐 회계님까지 다 나왔네. 제일 모범분이 박수 한번 칩시다. 회장님, 총무님, 또 서기 회계님, 부장하고 또 틀리네. 부장하고 회장들하고 완전히 다른데. 우리 권순희 집사님, 윤하순 집사님, 권사님, 김진리 권사님, 박영신 권사님은 거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던데 우리 김진리 권사님 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참석했어요? 안 참석했죠? 오늘 뭐 공개를 하게 된대. 공개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각 기관 임원단 주간 예배니까. 그 다음에 이 여전도에는 한 사람도 안 나왔네. 한 사람도 안 나오고 대단한 능력이네요. 제3여전도에 우리 김민영 집사님, 우리 회장님 대표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몇 분은 유종아 집사님, 김엄지은 집사님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서 드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코스모 집사님, 그 다음에 유종아 집사님도 참석했죠. 백기상 집사님은 참석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나오신 분들 다 같이 박수 한번 더 치십시다. 이 과거나 지금이나 신앙생활하는 영적 생활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더 신앙생활이 쉬웠고 또 지금은 어렵다. 항상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이 영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물질이 풍성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뜨거움이 약해져요. 근데 어려우면 그 어려울 때 여러 가지 힘은 들지만은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서 겸손만 하면은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질 줄 압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부하여서 하나님을 부른가 두렵고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면 기웃거리지고 유혹도 받고 최후에는 기근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삶아먹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사지 누구를 위해서 사냐, 자식이 원한다면 무엇이라도 못해줄 거 없다. 그런 부모가 기근이 오니까 자식을 삶아먹는 일반 역사에도 성경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고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를까 심히 두렵다. 그래서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적당하게 이것을 가르쳐 줬죠. 지금 우리는 그 구약 시대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물질의 풍요가 가장 풍성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물질의 풍요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왜 축복하셨을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축복된 것을 엉뚱하게 사용한다 이거죠. 1절의 말씀 보니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뭐 하는데 그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우상 섬기에는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더니, 물질에 번성한 것이 있었더니 거기에 제단을 수없이 많게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 계명을 어기고 이 일을 굉장히 분주하게 거기다 모든 물질을, 하나님 신 그 축복, 물질의 축복을 거기다 쏟아부었다 이거죠. 그리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힘들다고 하고, 부자는 또 복받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버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물질만 주셔보면 나에게 마음껏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또 막상 주어지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데다가 또 쏟는다 이거죠. 이건 민족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 모든 세계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물질이 많다가 보니까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하늘에 상달되었다. 니느웨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도 풍성했을 때는 그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그 다음에 어려워서 너무 힘들 때는 그때서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옵소서 하면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흐느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줘서 침략받은 그 나라를 제압하고 거기서 평화와 태평을 이루게 되고, 태평을 이루다가 계속 그걸 유지시켜야 하는데 또 근질근질해 가지고 못 견디면서 또 하나님을 저버리죠. 이게 계속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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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어휴, 저 바보 같은 것들, 어휴 하면서 왜 저래 막 주고받고 싶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렵고 힘들면은 한 가지 분명한 거, 어렵고 힘들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헛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바짝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애통하며 만나려고 하는 그 좋은 기회다 이거죠.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여유가 있다가 보면 미뤄지고 그러면서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다 보면 굳어져 버린다 이거죠. 이제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려웠을 때는요, 만나기 싫죠, 사람들을. 내가 망해가지고 만나러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화기도 싫고 그냥 두문불출하고 어디에 운둔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심정이에요. 그럴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념으로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나의 운명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알았으면 하나님 찾으라고는 하나님의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나의 자잘못을 모든 걸 점검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 풍족한 것이 이것이 나에게 풍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바로 바뀐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하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부유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이 43장 7절 21절 보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이 찬송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근데 죄를 지었다 이거죠.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오직 사망은 죽는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외침이 선자들의 외침이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가 오시면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너희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오시지 않으면 너희는 죄로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신령한 복을 가르쳐 준 것이 에베소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신 것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1장에서 그래 나오다가 2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여기에서 지으신 것은 거듭남, 영적으로 지음,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43장 7절 21절은 바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찬송 영광을 받으신 것은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똑같은 뜻인데, 우리가 선한 일은 윤리와 도덕적인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심으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바울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활이 부유함으로써, 평안함으로써 그냥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질이 나를 평안하게 해준 걸로 이렇게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물질이, 모든 생활이 나를 평안하게 해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건 알아요. 우리는 믿음은 사람은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가 평안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참된 기쁨이 있고, 주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주님이 쓴 평안을 우리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서 평안해지고 가시적인 것으로서 내가 기뻐해진다고 한다면 이게 날아가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종종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망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등지고 원망하고 어떤 다른 이방 종교로 가서 왜 그러냐, 나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다,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 보여준 길이란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한 그 사실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지 않습니까? 대저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나의 피난처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화살이 날라오고 내가 포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피난처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복이다. 이건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아무 일이 없어서 그가 항상 감사하다고 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의 고백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군의 뿔이시오 이런 고백들을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쫓기면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위로로 가지고 그걸로 평안을 가지고 감사로 여기면서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의 고백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 찬송과 감사만 있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그 고통받는 신음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막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저주시가 막 나옵니다. 그들 원수들을 완전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들이 이렇게 되려고 하고 막 그런 저주의 시가 나온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들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속성은 정말로 가시적인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끈을 내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취했잖아요, 흙을. 그 다음에 땅에서 살잖아요. 공중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먼저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었고 육체의 고향이었고 여기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만드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서 거듭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속사람을 알기에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내 겉사람은 어디를 닮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육신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둘이 싸운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가 되어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내 겉사람은 오직 세상을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 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오늘 그래서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줬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 뭘로 두 마음을 품었냐? 근본적인 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특별히 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율법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 구약시대 때니까 지금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사는 모든 그 주변 국가들 그들은 우상을 섬기죠. 그들의 왕이 있죠. 그들이 뚫뚫 뭉쳐지고 그들은 뭔가 뭉쳐진 것 같고 그들과 뭔가 말이 같고 문화도 같고 풍습도 같고 그래야 뭔가 같이 어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 언어 사용하니까 그들과 생활하면 닮아가니까. 근데 언어가 틀리더라도 문화가 같으면 통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변에 빙빙 돌아가서 모두 다 보면 자기들하고 풍습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어진 거죠. 사람이 고립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왕따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걸 알면서 왜 그쪽으로 가지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다 알잖아요. 여기는 들었던 것이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문만 열고 나갔다면 세상과 함께 살잖아요. 세상이 나의 일터가 되고 세상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어울려지게 되어지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인데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터전과 삶의 직장을 위해서 모두 움직여지는 것은 다 세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힘든 거죠. 이때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내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온전히 컨트롤한다면 우리는 그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그 컨트롤을 받지 못하고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분의 감시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를 않는 것이 한쪽에서 또 마음이 나와요. 왜? 그러면 비탄을 받고 왕따가 되진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하게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 이게 스며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생활은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은 그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그들은 보내주실 메시아를 믿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서 그때 시대에도 물질이 풍요가 되면 하나님 잘 섬길 줄 알았더니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많이 만들고 또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거죠. 그 두 마음이 부은 거죠. 하나는 하나님 섬겨야겠다.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하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 그걸로 이제 살아가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들은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침략하고 끌어가고, 또 그들이 로마로 가면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에 가서 살다가 보니 어마어마하더라 이거죠. 우물 아래 개구리 같이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듣고 이렇게 살다가 거기 보니까 딴 세상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 있고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와서 성령 체험만 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다시 자기가 삶의 터전 로마로 갔어요. 물론 거기만 온 것도 아니라 가바도키아도 거기서도 오고 니비아에서도 오고 막 14개 나라에서 다 찾아 들어왔어요. 이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에 예루살렘 와서 오순절 때 뜨거운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제 남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세상의 풍습, 그 짬뽕이 되어지면서 종교인이 되어진다 이거죠. 야, 정말로 그들 세계적인 로마,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나라, 바울은 가기를 열망한 거예요. 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기를 원했으나 사단이 막았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신령한 것을 나눠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들이 정말 세속화가 되어서 종교인이 되어서 뜨거운 영적인 것이 너무나도 약하다가 보니까 그들은 생명력이 없다 이거죠.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생명은 겨우겨우 얻었는데 풍성해야만
싹을 내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모든 세계는 노마로, 모든 세계는 노마로부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개방정책을 써서 모든 도로를 막 확장시켜 놨잖아요. 근데 중국은 성문하잖아요. 막 가다 놓고 침략받지 않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안전하게, 우리 침략받지 말자, 그래야만 우리 산다. 그래서 무수한 인명피해를 내가면서 성문화를 해서 딱 갇혀있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노마는 막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모든 세계를 왕래하며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튀인 거죠. 각 나라의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도입해 온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살았냐? 유대인들이 살았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와서 성령 체험하고 이제는 갓 태어난 그 신앙이 되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장성해야 하는데 누가 가르쳐준 자가 없고 뜨거운 체험에서 경험이 있는데 젖을 계속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바울은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갈 수 없어서 편지를 먼저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 너희가 아무리 세상적인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이 나온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대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대로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둘로 나눠져야 안 나눠져요? 나눠지죠. 두 마음을 가진 것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10장 2절에서 여기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쪽으로 한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도요,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서 잘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1장 8절. 야고보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루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뭐라고 했어요? 정함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한 마음 한 뜻, 이게 평안이 주어진 거예요. 두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정함이 없다, 뿌리가 내릴 데가 없다 이거죠. 또 4장 보세요. 4장 우리 같이 봅니다. 8절,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벌써 두 마음을 품으면 더럽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 예언을 한다, 가지가지 신령한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두 마음 품 것은 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오직 뚜렷하게 한 마음입니다. 오로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게 하나로 일직선으로 나가면서 나간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분별해야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선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섬기라, 왕이 곁길로 가가지고
이세벨을 영향을 받고 아합왕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아세라 목상을 섬길 때 백성들은 어벌쩡한 거예요. 지금 왜 어벌쩡합니까? 왕은 이세벨이 영향받고 우상 섬기라고 하죠. 우리는 택한 민족이 하나님 섬기는데 왕이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해서 내게 하라 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 바알이 하나님이냐, 왜 머뭇거리느냐 이거죠.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러니까 이 누가 하나님이냐를 하나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지금 여기서 결판을 내면서 오직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취미 생활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생명을 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오늘날 문화생활 때문에 오늘날 나의 여러 가지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1순위가 아닌 다른 것을 1순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벌써 차순위가 있잖아요. 이때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도 원수 지고는 못 산데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잘 가르쳐 줬잖아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수가 되나니. 자, 원수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면 반항이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굴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왜 인정받았습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져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했으면 여봐라 저는 목을 쳐버리라. 자기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기가 최고왕인데 감히 내 앞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두 번째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그러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상적인 부부와 같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문화를 사랑하면서 세상 문화가 1순위고 나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야. 나 섬겨.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바로 가늠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육신의 간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간음이 있다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바로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건 영적 간음이라 이거죠. 이 영적 간음이 뭐냐? 세상을 벗삼고 생활하려고 하는 자. 세상 그러면 뭐냐? 우리는 등지고 살란 말이냐? 아니라 우리의 일터로 생각하면 돼요. 일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일하라고 보내줬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짝하여서 너무 좋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세상만 보이다가 보니까 주일도 빠지고 성경도 못 읽고 겨우 주일날 되면 아유 나 빨리 교회 가야지. 교회 가지고 빨리 또 가야지. 어디? 개 모임 가야지. 뭐 모임 가야지. 몸 모임 가야지. 그런데 가는 것이 몸은 여기인데 생각은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도 든둥만둥하고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죠. 내 마음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도 별 수 없지 뭐.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지. 또 내가 재미있으니까 또 누구 만나야지. 모르게 만나야지.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내가 힘들겠느냐 이거죠. 교회 오는 시간에 와서 내가 끝나고 또 거기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두 마음이 되어버린다 이거. 이게 두 마음. 하나님은 두 마음을 미워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물질의 풍요가 있을 때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 1960년대, 70년대 굉장히 뜨거웠죠. 50년대 전쟁이 일어나고 60년대에 상처가 있고 70년대 폐허가 속에서 막 잿더미를 다 걷어내고 다시 살아보려고 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찾지 말라고도 하면 하나님 찾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찾는 자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부흥을 시켜주시면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주고 80년대까지 그랬어요. 근데 올림픽 이후로부터 나중에 잘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형식적으로 서서히 형식화가 되어진 거예요. 번성하는데 속에서는 텅텅 빈 강정처럼 되어지더라 이거죠.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외치고 소수의 사람들이 한국은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복음을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것이 세상과 맞물려 가지고 잘못 살면 저주받은 것이다 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 살면요 다 죄인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을 잘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복받아야 된다 막 눈독이 좀 커서 이제 그 대형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때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의 피의 복음이 사라져버리면서 복받아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수는 소수를 지배하잖아요. 다수가 소리를 한번 내면 한 사람 병신 만들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교단에서도 연합회에서도 거기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러면 이단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말라면 자기들이 정죄하죠. 이게 한국교회 병폐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성장하는 교회들 와서 다 점검하고 했을 때 순복음 교회를 지적하면서 이건 복음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쉽게 무너진다. 쉽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두 마음을 품으면서부터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내가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두 마음 품을 때 한 마음 품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바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도로 내 영혼을 찾을 때 네가 물질을 의지해서 평생도록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부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장악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신앙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종이 되어지고 물질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방신들의 모든 종교들은요, 잘 살기 위해서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수능 볼 때는 막 100일기도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또 거기에 또 100일기도, 저는 그래서 100일기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평상시에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로 배웠던 걸 잃어버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냐, 공부도 안 하고,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질이 풍요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혼합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혼합해서 살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7장 8절 말씀 보세요. 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7장 8절 시작.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 크게 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전병은 뒤집어야 안 뒤집어요? 안 뒤집으면 한쪽 타버리죠. 혼합되었다. 혼합.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0절까지입니다. 9절 10절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렸다 이거죠. 우리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텐데 이방인이 우리를 삼켜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향력을 줘야 하잖아요. 영향력을 줘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우리 힘을 삼켜버렸다. 교회도 삼켜버렸다. 우리가 교회도 핸들링하면 다 그대로 넘어온다 이거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아니다 하고 해야 하는데 자, 넘어간다 이거죠. 그것도 알지도 못한다 이거죠. 여기에 9절 다시 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도다. 누가 알지 못하느냐? 혼합되어 살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이 먹혔다고 하는 것도 알지도 못한다.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기도할 이제 기력도 없어요. 세상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교회 다니들은 마찬가지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별 수 없지 모든 걸 다 손놔버린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소를 논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 부유하시니까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환난 내린 나를 찾으라, 부르시리라, 내가 너를 건져 영원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힘들 때 원망과 불평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부르짖지도 않는다 이거죠. 오늘 1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7장 10절에 혼합되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같이 뒹굴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지도 않고 백발이 되어지도 알지 못하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들이 그러지 않나? 우리는 헛된 생각 가지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나? 우리 생각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 마음을 보면 내 왕이 누구가 왕인지를 알지를 못해버리고 결국은 나를 다스려야 할 왕은 사라져버렸고 엉뚱한 왕이 나를 다스릴 때 이게 아니야 그 생각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더라 이거죠. 생각대로 했으면 잘 돼야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 생각이 나요. 이때 여호와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평안하게 되면 이제 더 잘 섬기할 텐데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적이다가 보니 그 속성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더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참고 있나니 하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흔들어서 깨워놓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을 때 함께 가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가면 후회하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함께 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기 때문에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이 고난스럽고 정말 때로는 참 위협을 받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여기에 영광의 주활로 나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와의 길을 똑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혼합해서 살고 있는 가운데서 아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구별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구별되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혼합해서 살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하라고 한 대로 다 하니까. 대신 누구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다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 어그러지도 좋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서 더불어 더 정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8번째 복에 대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르쳐 줬잖아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자, 또 봅니다. 성경 우리 혼합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 13절 말씀 봅니다. 7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주시고 도로 길이라고 하려고 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그냥 알았다. 죽으려면 죽을 짓을 누가 무슨 짓을 못하냐 해서 포기 아프신지 뭐냐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 또 봅니다. 8장 12절 말씀 보세요. 8장 12절 만가지의 그 율법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상하게 여겨버리는 오늘날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길의 등불이요, 바로 발에 빛이라 이거죠.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빛이 된다는 건 뭡니까? 길의 빛이 된다, 발의 등불이 된다. 길의 빛이란 것은 만인들에게 일러주는 보여주는 빛이 되고, 발의 등불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환하게 보여진다 이거죠. 사는 길. 근데 말씀이 완전히 나 이게 필요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예, 혼합해서 살고 뒹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끌어주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저버려 버리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걸 알아요. 알다가 나중에 가다가 보면 나중에 그게 좋고, 나중에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 또 가고, 가다가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으면 끝나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합주의 속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에 이게 아닌데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평안해져 버렸을 때, 이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불렀더라도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성경 다시 볼까요? 우리 13절, 7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거룩하습니다. 패망할진대 그들이 내게 범죄하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서 14절까지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또 14절 봅니다.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8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왜 이런 걸 많이 짓고 왜 이런 걸 많이 세웠어요? 그걸로 무장하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거기에 의존할까 봐. 전쟁이 나면 말이 있고 마병대가 있고 막 무시무시하게 국방이 강하면 그거 의지하게 된다 이거지.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솔로몬이 잘못된 것이 뭐는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수없이 말들을 많이 사다가 국방력을 강하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강한 힘이 없으니까 자기의 후궁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그 건너편에다가 신당을 세워주고 너희들 나한테 정말로 그 고생 나한테 많이 했다.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신을 섬기라. 섬기라고 신당을 지었다니까요. 결말이 안 좋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나라가 반절로 나눠져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은 자자손손 천대까지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계속 축복을 물려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막히는 길이 없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한 마음.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라고 말했잖아요.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이것만이 행복의 길이요, 이것만이 우리는 승리의 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합되어진 거, 이것은 우리 신앙을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7장 13절 한번 봅니다. 혼합되게 사는 삶은 망한다, 이걸 가르쳐주죠.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거룩같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리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말하고. 우리 9장 7절도 봅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함이 큼이니라. 지금 형벌의 날이 와버렸다. 그래서 망할 자는 정말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호소하고 있어요. 그 호소가 뭐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냐? 옛날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심어놨냐?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듯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심어놓은 자가 이거예요. 10장 12절 말씀 볼까요? 10장 12절 말씀.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바로 공의를 무엇을 심어요? 공의. 너를 위해서 심으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자손을 위하여서 공의를 심고 뭘로 거두어요? 인내를 바로 거두라. 씨를 뿌릴 때 어디에 뿌려요? 묵은 땅, 그걸 갈아엎어서 모든 불필요한 건 다 끄집어내고 곡식만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갈아서 바로 심으라. 그러면 너희가 풍성한 긍휼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우리 개혁성에서는 이마사 이렇게 나와요.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온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승리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두 마음을 품으니 성을 크게 짓고 견고하게 만들었으나 보라, 너희들이 성을 많이 짓고 견고하게 만들었으나 내가 그 성을 다 삼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잘 살아보고 내가 내 정말로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망할 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만이 살 길이다. 호세아는 이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와 동일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느 때나 똑같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가슴속에 파고들어오게 만드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고 심령을 감탄케 하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모가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탕자가 집 나갔을 때 아버지가 한시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이제나 오냐 저제나 오는가 하면서 기다렸을 때 성공하고 올 때 발걸음이 가벼운데 실패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올 때 땅을 찾아보고 어깨 쳐지고 왔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집에 왔는데 덜썩하는 자가 있는데 누군가 봤더니 아버지더라 이거죠. 아버지 언제 여기 나오셨습니까? 네가 나가는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나 오느냐 저제나 오느냐 하면서 기다렸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듯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걸 믿기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거기에 우리 12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장 4절에서 한번 봅니다. 11장 4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니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할렐루야. 8절도 봅니다.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어찌 내가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내 마음이 불붙듯이 너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애타게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또 여기 12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12장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지금 이 시대가 구조가 그렇고 세상의 흐름이 그렇고 지금 세대가 하나님을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종교인으로 섬기라. 그런 여기저기 다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냐고 이왕에 섬길 거 한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그 길에 여겨 주옵소서,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